오늘은 백성 앞에 세울 하나님의 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봄날들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또한 음, 사순절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한 어, 모든 시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애국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 가족은 약 70여 명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혹독한 고난과 노예 생활을 거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 역사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전반에 12장까지 약 12장까지 기록되고요.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2장 37절로부터 18장까지 기록되고 시내산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9장에서 24장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은 20장에서 이어지는 시내산 율법 조항의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과는 달리 어, 언약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장 20절로 23장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언약서 중에서 앞장에서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루게 있고 본장에서는 민사에 관한 규례들, 특별히 5계명, 6계명이 적용된 민사적인 규례들이 예,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규례들은 당시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 종교를 배경으로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어, 그 당시의 사회와 경제 구조에 맞춰서 적용된 규례들이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근본 정신이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칙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안들은 이 법에 있는 정신들, 그리고 그 원칙들, 어, 그 원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근본 정신과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이러한 법규는 그저 모세의 생각대로 말한 법규가 아닙니다. 모세가
자신이 나름대로 어,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낸 법규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음, 저희는 참된 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높아진 사상으로, 인간의 높아진 지식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자기의로 법을 세울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법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법, 그러한 법을 누구를 통해서 어,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였던 자,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하였던 이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이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참된 법의 근원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나라에 많을수록 어, 그 나라의 리더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일수록 참된 법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된 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노예제도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노예로 취하였는데요. 가난해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자신의 가족 등을 노예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기간은 6년이었고 7년이 되면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희년의 의미와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희년은 주빌리라고도 하지요. 구약 레위기 25장에 근거해서 50년마다 7번의 안식년이 후에 50년이 돌아오게 되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해로서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구원과 해방 그리고 땅과 피조물의 안식을 의미하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온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쉼을 가지셨지요. 7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일하는 것을 모두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계적으로 뭐 조금 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 어, 밥을 지을 수도 없어서 타이머로 그 전기밥솥을 돌리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로 여겨져서 엘리베이터를 다 전층을 눌러서 전층을 서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지요. 그것은 기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그 삶의 근원적인 마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그 날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주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7일 날 쉼을 갖게 되는 주일이 되는 그 원리가 이
종살이하는 7년치에는 자유를 주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희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미처럼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숙제를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이뤄가더라도, 어디서 발표를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 모든 것들을 우선 내려놓고 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그러한 시간들을 미리 맛보는, 음, 하나님이 더욱더 주인 되어주시 모든 시간 저희의 주님이시지만 더욱더 주님 되어주시는 그러한 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러한 주일의 안식일의 의미가 이러한 종살이에도 적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일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의미가 어,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종에게도 자유에 대한 규약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종을 취하지 않게 되면 팔 수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또 팔 수가 없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비록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을,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지켜줘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당시에 종일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에게 권한이 있고 그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인권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그것이 보호돼야 되는 것임을 이 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권도 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네오마르크시즘의 PC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인간의 권리도, 참된 평등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든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인 것.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게 만들어진 인간이 없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러한 기회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등과 참된 인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어둠의 사상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스레닌주의, PC주의에서 인권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 가치를 찾을 때에 성경을 읽을 그러한 자들이 성경 안에서 평등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뤄가려고 하는 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수록 인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인간의 종이 되는 그러한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본질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인가요? 인간은 모두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귀중한 존귀한 존재라는 성경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소 돼지는 먹을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저희가 가축은 취해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함부로 사육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과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음,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 그 고귀함 때문에 인간은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해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수록 인간이 인간의 종이 되는 그러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진리를 역사가 추구하게 되었고 그 근본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때 옛 자아는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새 것이 됩니다. 음, 그러한 존재는 인간의 종이 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고 인간에게 구속된 존재가 아닌 것이고 어, 세상에 구속된 존재가 아닌 것이고 물질에 구속된 존재가 아닌 것이고 아, 참된 자유의 몸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갖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늘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이 될지라도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 저희가 목회의 일을 이루는 이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특별히 목회를 이뤄 가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 교단을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온 만물, 저희가 숨쉬고 있는 공기 한 모금, 물 한 모금, 저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세포 하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땅들, 공간들,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걷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으로서 이전 삶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물질, 어떠한 권세, 어떠한 파워,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은 혹은 물질과 권세와 어떠한 파워의 종이 되는 것은 참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공의와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완전한 사랑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참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참된 진실된 종이 됨으로써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과 참된 승리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에는 인간의 종이 되지 않을 자유가 있는 나라들이 이제 많아졌지요. 인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종이 되어서 인간의 높아진 사상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당하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믿지 않고 음, 여전히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높아진 사상을 섬기고 세상의 파워를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이들로서 살아갈 것을 선택한 이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안에서도 인간의 높아진 사상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인간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요? 어제 그 자유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 안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둠의 영의 미혹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의 압제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의 핍박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압제와 핍박과 환난과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인간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인간을 섬김으로써 자신을 인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인간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한 이들이 온 땅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온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인간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승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몸을 해치는 것에 관한 법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말씀. 아멘.
살인이 그 얼마나 거대한 범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참으로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게 된 인간의 생명은 쉽게 어,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이를 함부로 죽여서는 그 생명을 멸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그 안에서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의도를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만약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는 그 죄가 경중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가 되어서 그 힘을 발휘하여서 그 땅을 이뤄가야 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서 당신의 뜻 안에서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그저 점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음, 옳지 않은 제사를 드렸고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할 때에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인간의 눈으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분이시며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전쟁이 허락되기도 하고 또한 사륙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전쟁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허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쩌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십계명 안에서 인간을 쉽게 사륙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전쟁이 허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 한 다른 생명의 생사가 걸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며 온유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온 땅 위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온유하며 온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자. 그 낮아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허락되었나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음, 이집트의 왕자로 비록 친자는 아니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다가 40년이 지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의 그저 양치기로서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의 시간이 40년이 흐른 뒤에 더 이상 자신을 높일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온전히 만나 주시고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러한 광야에서의 시간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고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헤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러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지난 주일에도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귀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 뜻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갖게 되고 도저히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왕이 꾼 꿈을 무슨 꿈인지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뜻을 정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 리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를 음,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러한 리더를 소망을 합니다. 꼭 백성 전체를 이끌지 않더라도 교회 내에서 작은 모임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장로,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임의 지도자반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귀한 리더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서 양육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뜻을 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에는 부모에 대한 경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거나 사람을 유괴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그들이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고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부모이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부모를 사랑할 때에 어,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유고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유교처와 같은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의 아버지로서 섬김과 동시에 저희 육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 십계명 안에 있는 마음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안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저희 정도의 경중을 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징계를 가하거나 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한 것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가 회복했을 때에는 다쳤을 때에는 어,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그 사망 사건과 어떤 폭행의 사건 정도는 구분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 그에 대한 징계와 징벌이 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근래에 음, 너무나도 당연한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한 분께 도저히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이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정을 이루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음, 죄의 경중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어, 기본적인 양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판정은 이루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높아진 생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잘못된 판정이 그러한 어리석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을 내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저 모두가 죄인일 뿐이기에 그 기준이 인간의 생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대로 죄의 의미를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죄의 경중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법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법안이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죄의 경중이 판정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면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음, 하나님의 공의에는 깃털만큼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기에 자신의 어, 의견이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판정이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정을 할 때 그 조형물에 눈을 감게 되지요. 저러나 우러나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능력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십니다. 깃털 하나 실오라기만큼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반쪽의 사랑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그저 매일 사탕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식사를 주지 않고 늘 사탕만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사랑일까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해야 할 텐데 그 게임만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 게임만 다 해라.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집사님이 늘 술만 독주에 취해 있고 유흥가를 전전하고 있는데 잘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게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힘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의가 사랑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 반쪽의 공의가 됩니다. 공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가 공의로만은 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율법 앞에 죽어야만 합니다. 어,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죽었고 저희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인류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과 같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과 같다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율법 앞에 죄인이 아닌 자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공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그 공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랑으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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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셨던 것입니다.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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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저 공의의 칼날을 저주를 날리고 공의의 칼날만 휘두르는 것만이 늘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공의롭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엄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혼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영이 휩쓸고 있을 때 그 어둠의 영을 쫓기 위해서 엄격하게 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며 참고 참고 참으며 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안에 어, 음,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공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참된 공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 20장에 바로 이어지는 언약서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십계명이 도덕적, 영성적인 그런 원칙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21장은 그 원칙이 실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법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 구조와 현대의 법 체계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논리적인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국가의 가치와 근간을 선포하는 헌법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21장은 그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법, 형법, 노동법과 같은 세부 시행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헌법을 만들 때에 어떠한 것을 만들어야 되나요? 가장 상위법인 것이고요. 최상위법인 것이고요. 도덕적, 종교적 원칙, 어, 인간에게 가장 존귀하게 적용돼야 될, 가장 근원적으로 적용돼야 될 내용들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이 땅에서 헌법적인 가치가 또 그 헌법이 흔들리다 보니 그 아래에 있는 어, 민법, 형법, 상법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흔들리고 언약서가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흔들리고 민법, 형법, 상법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 이뤄가고 있는 법을 제정하는 이들이 공정한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면서 온갖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고 그러한 그러한 악행들이 법원에 의해서 올바르게 판단되지 아니하고 헌법적 기관인 선관위가 올바른 체계 안에 있지 못하는 이러한 참으로 불의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회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 하는 그러한 이들의 숫자가 있는데요. 그러한 숫자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존재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 크리스천이라는 이들 중에서 어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학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있는 이들 중에 4분의 1만 참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하면 이 땅이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다. 5천만 중에서 뭐 1,000만, 1,200만 정도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25%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각 기관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목숨을 걸고 그 어둠의 부정과 싸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백성 앞에 세울 하나님의 법이 예, 제대로 제정되지 않고 제대로 판정되지 않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부정한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더 기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 않았음을 시간 회개하고 저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아무리 정치 활동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함께 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요. 너무나 중요한데 더 본질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본질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이 부정한 선거에 있어서나 뭐 언론이나 교육이나 이 온갖 세상에 있어서의 부정함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부정함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세상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둠의 영에 묶인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높아진 지식대로 악의 편에서 유리하게 입법을 하고 악의 편에서 유리하게 판정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기에 선거를 부정으로 문들리고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옳지 않은 입법을 행하고 옳지 않은 집행을 함으로써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 숫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늘어날 때에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에 있어서 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 경외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귀한 말씀들을 규례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 시대에 그러한 참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진실로 두려워하는 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한 명 한 명 많아질 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또 온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